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도다, 좀 시적인 제목을 붙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이면서 오늘 생명의 은혜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선택의 순간순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동물과 하늘의 새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루는 박쥐가 가만히 보니까 동물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땅에서 동물 편을 들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새들이 또 이기는 것 같으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에서 같이 날아다니면서 새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박쥐가 새들 편도 들지 않고 땅의 동물들의 편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박쥐는 새들과 동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어디 가서 같이 자기 편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된 박쥐는 할 수 없이 동굴에 숨어서 그 어두운 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음침한 동굴 속에서 그의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우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여질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압박하고 계시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은밀한 중에 여러 가지 신앙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 전에도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인도하는 과정 안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장군으로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나가는 전쟁의 최선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피를 튀기고
그 절망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최전방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다시피 마지막 말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는 그가 이 말을 다 선포한 이후에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유언적인 표현을 통해서 24장의 15절에 보면은 그 유언의 핵심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 우상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살이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상황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유언적인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직접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나의 가족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정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것은 너희의 선택 안에서 자유하게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라고 그 자유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여호수아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그 가리워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짝퉁과 명품의 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명품과 또 그렇지 않은 가짜는
차이가 가격 상태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가지고 그 차이를 일반 전문가도 어떻게 보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착각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글을 보니까 참 웃지도 못하고 또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빗속을 달리면 그건 명품이 되어지고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또 지하철을 탔을 때 무릎 위에다 꼭 붙들고 있으면 그건 명품이고 그 머리 위에 선반에다가 그 가방을 놓게 되어지면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방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명품이고 빌려주면 그것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명품은 가격을 알게 되어지면 가격을 얘기하는 그 가방은 명품이 맞고 가방의 가격을 모르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우스운 얘기는 주일날에 가지고 오는 가방은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갖고 오는 가방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글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우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진짜같이 우리의 삶을 현혹시키고 믿음과 생명 안에 접붙이지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도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초월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마음속에 붙들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신 이후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이 땅을 통해서 탄생하기 전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 전부터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태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만물, 우리의 생명체, 동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기 전에 우주의 태양과 별, 생명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의 상태의 태초 엔 아르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만들 즈음 했을 때의 때를 얘기하는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상태의 아득한 상태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나는 나야. 이 말 뜻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원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 때가 되어서 브레시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된 건물을 만들기 전에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벽돌도 쌓아놓고 철근도 쌓아놓고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속 자료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상태에서 만들 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갈 때쯤 했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의 모든 부속품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가 돼서 혼돈하고 어둠의 질서가 없었던 상태에 그 태초를 브레시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래부터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으셔야 됐고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는 드러나 있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전능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초월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80년, 90년, 100년을 넘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이 땅에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월자로서 우리의 시간을 임재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일생이 책임져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째 사망의 해에 빠뜨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너희가 그 선택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맡겨진 시간을 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금이 있대요. 금. 그 세 가지의 금이 황금이 있고, 첫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 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금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소금을 마음껏 먹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그 인생론을 통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내일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지만은 지금 오늘만큼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 바로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시간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짧게 원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임을 아주 미리 밝혀놓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성 안에서 몇 가지를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본문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이 별로 좋지 않은 징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문화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앞날의 축복이 아니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징조인데, 그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는 늘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청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말할 수 없는 표현의 아픔의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채워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아도 오늘 이 거절의 때가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잘 발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영적인 눈을 떠서 깨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7절을 보면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할 때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구까지 채우니 오늘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도 여러 가지를 영적으로 내포할 수가 있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도가 그 물의 아구까지 채워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고 내 때가 아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늘 시간 가면서 그 마음의 아픔이 지속되어질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은 그때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고 그 인내가 그 물의 아구까지 차는 것처럼 채워지고 기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 기도의 때가 채워지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11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첫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나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것보다도 믿기 전에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 이후에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주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중간중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고 인격적인 전능자, 창조자, 초월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어가는 기적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가 채워지면 반드시 그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표적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삶의 바자치를 점검해 보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날마다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영육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